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963면 아가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가서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 아가, 이것은 쉴 하쉬림이라 해서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노래라고 하더라도 아가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순환이 되었고 또 정식 성경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사실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보니까 아가서야말로 진정한 성경 중의 성경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배경은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어진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어느 날 이 목동에 복장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그 포도원을 찾게 됩니다. 이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술람미 여인은 일찍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배다른 또 두 오빠가 있었는데 이 네 식구가 포도원을 일궜지만 실제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이 모든 포도원을 다 관리할 정도로 이 포도원에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새카맣게 걸렀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새카맣게 걸렸을지라도 그 속내를 알아본 솔로몬이 새카맣게 걸린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만 마음의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에 맞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사랑을 약속하고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솔로몬을 떠나보는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솔로몬은 가만을 보내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신부로 불러들이고 왕비로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단순한 사랑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또 교회 공동체와의 예수님과의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은 솔로몬과의 그 술람미 여인과 혼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는 내 사랑에서 출발하고 2장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하다가 본문 4장에 이르러서는 나의 신부야 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신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숙해 갈 즈음에 이 6절에 보면 느닷없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과연 오늘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였던 모략산과 유향산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략산과 유향산을 지나 주님 오신을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잘 아시다시피 아라비아나 인도 이 발삼의 껍질에서 그 틈에서 나온 향기로운 진액을 이야기합니다. 최고급 향품으로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이 에스더와 어린 소녀들이 6개월간 몰약으로 몸을 가꾸고 나갔던 그 향품이었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는 것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유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 향유를 부은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 6절의 상반절부터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것은 인생이 저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의 때를 읽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 마지막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때가 늦어지기 전에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이제 준비하고 가려는데 그 향품 예물을 이제 모략산과 유향산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모략산이라는 것은 스디슨 고난의 언덕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유향산은 향기 나는 달콤한 그런 언덕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걸음걸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평범한 평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 수 있는 모략의 산으로 가는 것이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은 향기 나는 주님 닮은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표현한다면은 이 모략사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유향사는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이 드물고 낮에 햇빛이 비치는 그림자가 있는 때, 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때가 지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이 모략산, 십자가와 같은 환난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신실한 신부의 삶을 향기롭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면은 이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는 신부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구원받을 알곡도 있고 지옥에 갈 가라지도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무로 고난의 모략산, 어떤 고난의 모략산도 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써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신부 술람미의 고향은 레바논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인데요. 신랑 솔로몬이 레바논 신부의 집에 와서 말하는데, 신부가 태어난 곳, 신부가 자라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자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제일 조건은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간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 나를 부인해야 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예로 들면은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은둔자였고 실패자였고 낙오자의 삶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신이 생존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욕망의 노예요,
상처의 노예로 살아온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명령한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냐? 그러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를 버리는 것, 즉 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평생 살았던 삶의 방식,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버려진다는 것, 자아의 죄악을 놓치시고 버리는 것도 더 두렵습니다. 이걸 숨겨왔거든요. 꼭 숨겨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어놓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노예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낫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실행하리라 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모든 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고 가나안을 소망했습니다. 과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원래 안 좋아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혹 지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자리, 떠나지 못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실패하고 낙오하였던 과거의 죄악된 삶들, 내 어떤 부족하고 또 남에게 비추기 싫은 나의 치부들, 그런 과거에 실패하고 낙오했던 죄악된 삶들 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붙잡고 있고 죄와 욕망의 상처들에 붙잡혀서 혹시 그것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옛날 여자분들 어르신들은요, 한많은 이 세상 하면서 그것을 막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치워 던지지 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제 너의 자리를 떠나고 너의 붙잡고 있는 것을 집어 던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들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 험산 줄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가 머물고 표범이 머무는 것은 무서운 거죠. 사탄과 악한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따라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험산 줄령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사자굴과 표범상 같은 악한 사탄에게 넘어지고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표범이 어른거릴 때 성도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신부들을 이기게 해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두 팔을 벌려 항복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내가 네 허리를 띠띠워서 네 마음대로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 앞에 마음대로 막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꾸짖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누가 더 높은지 뭐 이렇게 막 버릇없이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밤새도록 헛거물질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도저히 제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위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단순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네 인생 후반부에는 두 손 들어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네 허리띠 떼우고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리요, 제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여 나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영적인 긴장의 상태가 멈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우리의 영적인 텐션,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지상 대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 참으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내가 집착하는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주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 주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신실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향기를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선포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말씀하는데요. 북풍은 레바논의 찬바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남풍은 예루살렘의 훈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북풍이라는 것은 성령의 징계와 혹은 역경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풍은 성령의 은혜와 평안, 이 순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경의 반대.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역경이나 징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평안과 축복의 순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고난, 순경과 평안 이것을 다 처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도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성령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랬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순경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요,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나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안에 있는 향기를 정말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속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극복하고 향기를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북풍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향기를 내십시오. 또한 평안의 남풍 속에서도 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왕, 이 사랑의 표현. 완전히 사랑에 콩깍지가 껴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10절 상반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며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왕의 궁중에 있는 포도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궁중의 향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기쁨의 포도주가 이 술람미 여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또 최고의 향품이 바로 성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신부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동산 교회 공동체라고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양은 새끼를 낳아야 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누가복음 13장 7절 하반절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리만 지키고 신앙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향기를 내고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모략산과 유향산을 지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로 고난의 모략산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영혼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향기를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리만 지키고 신앙의 모양만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향기를 내시고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실한 신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모략산을 지나 유향산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